부합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손 조금만 낮춰주세요. 너무 손 조금 거냐?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샬롬. 자, 오른손 들고 샬롬. 다시 한번 좀 크게. 샬롬. 네, 여러분 다음 주도 시험이죠?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느라 굉장히 힘들 텐데 오늘 비전 콘서트 올해 첫 번째 손님 오늘 시작을 할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또 여러 가지 마음도 좀 평온한 마음 가지고 다음 시험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 텐데 여러분 오시는 손님은 지난번 소개 이미 포스터 붙어있던 것처럼 송솔나무 플루스인데요. 여러분 오늘 만나서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덕시고등학교를 사랑해 주셔서 2025년도 비전 콘서트 채플 첫 번째 손님을 함께 첫 번째 손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래하고 선포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 마음 모으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또 하나님 오늘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파이프를 보면서 만약에 파이프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악몽 같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 생각을 했어요. 그건 바로 구멍이 뚫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구멍이 뚫리면 파이프로서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악기가 운명이 바뀌어서 이렇게 악기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미래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솔나무입니다. 제 이름은 본명이에요. 본명.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송솔나무. 특이하죠? 네. 저는 지금 고3 딸도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지 4일밖에 안 됐어요. 지금 이제 5일 차인데 아니 4일 됐구나. 오른쪽 팔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오늘 연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왔습니다. 이제 내일 MRI 찍고 다음 주 월요일 오른쪽 손목 수술이 잡혀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 연주가 이제 하고 저는 좀 쉼을 가질 것 같아요. 너무나도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첫 곡으로 제가 영화 미션의 주제곡 넬라 판타지에 해보겠습니다. 이 곡은
백인 아저씨가 있는데 노예 상인이었다가 나중에 회심하고 선교사가 돼서 밀림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하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에요. 원래 오리지널은 오보에로 불지만 제가 플룻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틀어주세요. 작곡한 곡을 들려드릴게요. 어쩌면 강화도하고 좀 분위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내 고향이라는 곡인데요. 앞에 좀 백고동 소리도 들리고 이제 그럽니다. 제가 실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4학년 때 그때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회사가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모부네 집에 보내졌는데 이모부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는 집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이모부네 가족만 산 게 아니라 둘째 이모부 가족도 있었고 그리고 외숙모 아들도 있었고 사촌 형, 사촌 누나, 사촌 동생 둘하고 이제 외할머니까지 계셨어요. 한 1년 동안 그렇게 지내면서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학교 문제였어요.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영어를 잘 못해서 제가 이제
4학년 끝마치고 갔거든요. 네, 그랬는데 어머니는 이제 미국의 영어를 따라가야 되니까 미국은 한 학기가 빠른 거 알죠? 한국보다. 그러니까 보통 가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고1이다, 아니 고2다 그러면 한 학년 낮춰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 학기 낮춰서 들어가요. 그래야 이제 영어를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4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영어를 못해서 실수로 저 6학년에 넣었어요. 그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에 오면 항상 엄마한테 엄마 애들이 너무 커. 그러면 엄마 항상 야 원래 미국 애들이 큰 거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좀 작고 키 차이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미국은 또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은 오히려 그 놀려요. 운동을 잘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번 아이들한테 이제 집단으로 이제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이제 맨날 싸우고 예, 그리고 사고 치고 예,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사고를 많이 쳐서 뭐 병원에도 실려가고 또 집에서 또 사촌 형한테 또 맞고 이모부한테 혼나고 또 어머니한테 또 맞고 학교에서 또 싸우고 그게 저희 하루 일과였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화장실에 그 학교 화장실에 숨어 있는데 또 막 비굴한 거야. 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버지도 너무 보고 싶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려드릴 이 내고향은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미국에서 살고 17살 때서부터는 혼자 스위스에 가서 거기서 유학생으로 살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는 일본에서 쭉 살다가 지금 우리 가족은 미국에 있어요.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죠.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최전방에 거기서 이제 창고를 운영하고 있어요. 몰자 창고를. 이제 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좀 위험한 지역이지만 그래도 올해만 지금 4번 왔다 갔다 하면서 연주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내 고향 들을 때 무거운 발걸음이었던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고향 들려드릴게요.
가지 악기로 했는데 여기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의도해서 그렇게 작곡을 한 건 아니고 악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악기는 제가 우리나라 많은 드라마 허준서부터 제가 연주했었던 악기인데 대금 소리를 대신할 때 제가 이 악기로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드라마로 들으면 이게 플룻 소리인지 대금 소리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는데 전체가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가 당근마켓에 팔면 한 벤츠 2대는 삽니다. 두 번째 악기입니다. 두 번째 악기는 더 좋은 악기예요. 전체가 플래티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플래티늄은 훨씬 무겁죠. 그래서 일반 플랫보다 한 1.5배 정도 무겁고 가격도 비쌉니다. 미국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버스턴에서 있는 이 회사가 딱 2대밖에 안 만들었대요. 키는 진짜 18K 금이고 위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악기입니다. 얘는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놀랍죠? 집에 이런 좋은 악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집 주소를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이 악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얘는 이산 드라마의 주제곡을 연주했었던 악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잘 돼서 나중에 동의 드라마도 맡아서 했는데 이 악기는 아일랜드 악기예요. 아일랜드 정통 아이리쉬 휘슬인데 이 악기는 지금 제 이름 솔나무 이슬로 제작이 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도 살 수 있는데 하나에 2만 원밖에 안 합니다. 물론 이건 재질이 좀 달라요. 아까 스타킹에서 나왔을 때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악기로 연주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악기가 얘는 벤츠 2대 굴러가는 것 같고 얘는 집 한 채 굴러가는 것 같고 얘는 지금 그냥 싸게 느껴졌나요? 근데 여기에 더 비밀이 있어요. 얘는 18년 전에 얘가 부러졌어요. 금이 가서 당시에는 박스 테이프로 붙여서 제가 드라마 음악을 하고 지금은 본드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든지 버려도 돼요. 왜냐면 싸니까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죠? 싸니까 다시 사면 되는데 저는 얘를 본드로 붙여서 지금까지 안 버리고 쓰고 있어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얘를 연주할 때는 발가락까지 힘주고 온 힘을 다 쏟아야 소리가 제대로 납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바로 얘를 보면서 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악기의 값어치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 연주자가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이 악기를 만들 정도의 능력이 되면 그때는 제 소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충분하게. 근데 이 악기는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본드로 붙여놓은 악기지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정말 소중히 다루면서 내 모든 걸 쏟아 넣었을 때 오히려 이 악기들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쵸? 저는요 학교에서 학년을 잘못 들어가서 2학년이나 높은 학년을 들어가는 바람에 그리고 몸도 왜소하기 때문에 맨날 아이들에게 왕따 당하고 매맞고 그리고 화장실에 숨어있는 비굴한 인생인데 집에 오면 또 맞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화장실에서 기도를 했겠어요. 네? 오죽하면 없으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를 가장 보호를 해줘야 될 우리 어머니까지 저를 때리시니까 항상 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넌 나중에 크면 너랑 똑같은 새끼나 이런 얘기 들으신 친구들 없죠? 요새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죠? 두 번째, 어머니가 때리다 지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어떻게 하는 행동이 하는 짓이 네 아빠랑 똑같냐? 그 두 얘기는 꼭 하셨어요. 나는 나중에 크면 결혼하면 안 되겠다. 왜? 나 같은 새끼 나면 안 되니까. 그 두 번째, 아빠처럼 될까봐. 근데 아빠를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때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미국에 와서 그런 걸 겪었을 때 유일하게 기도했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 삶이 저런 길을 걷고
지금 남을 돕고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기적과도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고장나고 망가져 있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소중히 대해주시구나.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혼나봤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막 혼을 내고 윽박지르고 욕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중요한 건 악기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 악기가 누구 손에 붙들려야 되느냐가 중요하듯이 여러분들 나이 때 만나는 하나님이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악기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리라는 찬송가를 한번 해볼 텐데 정말 이 악기가 싸게 들리는지 망가진 것처럼 들리는지 형편없이 들리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혹시 이 가운데 내 마음이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틀어주세요.
떨어져요? 막 질 떨어져요? 못 듣겠어요? 저는 얘를 연주해서 얘네들을 샀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자가 되라고 가리킵니다. 이런 자가 돼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과 친구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세상을 더 아름답게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으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고, 이런 자들의 주인이 되겠다고, 이런 자들의 친구가 되겠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수록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재밌는 악기 보여줄게요. 얘는 동이 드라마의 주제곡을 연주했었던 악기거든요. 근데 얘는 실은 악기가 아니라 철물점에서 파는 쇠 파이프예요. 그래서 얘가 절대 이렇게 던져도 고장도 안 나고, 가끔 선생님이 어깨가 걸리면 이렇게 어깨 마사지도 하고, 어떤 너무 수용도가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얘로 드라마 주제곡을 연주했어요. 만약에 파이프라면, 저라면은 철물점에 진열되어 있는 파이프라면 저기 이왕이면 서울에서도 가장 비싼 강남 쪽에 있는, 이번에 뭐 새로 지어진 뭐 시그니엘 그 있잖아요. 제2 롯데 타워 120 몇 층 꼭대기층 펜트하우스 대리석 깔린 그 화장실 배관으로 날 보내주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배관으로서 어디 좋은 곳에 뭐 싱크대 밑에 배관이나 화장실 밑에 배관이나 어디든 배관으로 가면, 이왕 갈 때면 딱 목표를 그렇게 정해놓고 가길 원했을 텐데, 어떤 주인이 얘를 사가서 이렇게 짜리몽땅하게 잘라버리고 구멍을 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알고 있어요.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때 그런 왕따 당하고 많이 힘들고 뭐 그랬을 때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 나이 때도 죽고 싶다니까요. 뿐만 아니에요. 첫사랑하고 헤어졌을 때도 죽고 싶었고요. 되게 많아요. 인생에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 구멍이 있어요. 근데 그 구멍을 견뎠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얘는 악기가 되었고, 저와 함께 지금까지 126개국에서 연주가 되어졌어요. 126개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구멍이 뚫리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결국엔 아름다운 악기가 될 거예요. 얘는 저고, 얘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실은 우리 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제 미국 교포기 때문에 여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이 저를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들도 이제 사춘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봉사를 같이 하면서 펑펑 울고 갔어요. 그리고 이번 주 주일,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우리 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간증을 하는데 비디오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우리 아내가 보내줘서. 근데 자기는 어렸을 적에 아빠가 이렇게 자꾸 외국에 나가고 이런 위험한 지역에 다니고, 특히 우크라이나 가 있을 때는 3년을 넘게 이렇게 자꾸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 안 갔는데, 자기가 와서 같이 봉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거는 단순히 감정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지시는 걸 느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진짜 너무 기뻐요, 여러분. 얘는 저고, 얘는 우리 아이인데, 언젠가 이 곡을 작곡했었던 의미는, 언젠가 우리 아들도 제가 아는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곡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이 곡의 제목은 Follow Me라는 곡입니다. 그럼 제가 Follow Me 연주하겠습니다.
보셨어요? 네. 제가 그 사단법인 솔나무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외교부에 등록이 돼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 연방 정부에 등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저희 본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전방을 이제 다녔는데 하르키우, 이지움, 뭐 헤르손, 너무나도 많은 곳을 이제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전쟁이 끝나고 이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에서 이 강화도 지금 북한하고 가깝지 않아요? 그죠? 네. 불과 조금만 가면 북한인데 우리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딱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정말 늘 그렇게 힘든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꿈을 갖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 악기 이제 연주하고 저는 이제 가야 됩니다. 우리 집에 보일러 수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서 우리 보일러 수리 기사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자, 이 악기 희한하게 생겼죠. 자, 이 악기는 자그마한 악기점에 구석탱이에 벽에 진열돼 있었어요. 갔더니 먼지가 쌓여 있는 거예요. 저는 피리만 보면 이 피리 종류만 보면 무조건 불어야 되거든요. 어떤 소리가 날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르려고 그러니까 먼지가 있으니까 먼지를 털고 물어봤더니 의외의 아름다운 소리가 났어요. 너무 신기한 거. 이게 두 가지 소리가 한꺼번에 나네. 와, 나 이런 걸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 학교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여행 갔는데 그 라스베가스 길바닥에서 히피처럼 생긴 사람한테 샀대요. 그래서 이거를 기념품이라 안 판다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사겠다고 안 판대. 그 내가 7만 원을 줬더니 바로 파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갖고 온 첫날 연습실 의자에다 놓고 내가 얘기했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 곡을 써줄게. 내가 그 곡 제목은 소나무라고 지을 거야. 오늘 그 곡을 쓰고 그리고 내가 반주를 있잖아. 정말 돈을 엄청 써가지고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고용해서 내가 반주를 만들 거야. 근데 성공했어요. 비엔나 필하모닉 멤버들이 이 반주를 만들어줬어요. 이 곡은 뭐 드라마 곡에도 이산 드라마 곡에도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제가 마지막 악기로 이 정말 정체성도 없었던 벽에 먼지 쌓이게 진열되어 있었던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악기로 수많은 오케스트라가 협연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론 백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 품은 게 돈이면 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을 적극 추천합니다. 네, 추천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곡 소나무라는 곡을 하고 인사하고 저는 보일러를 고치러 빨리 집에 가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았어요. 찬송가 한 곡 하고 싶어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삶이 가장 감사한 삶일까? 그거는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은 삶이에요. 저는 항상 그 쇠전방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감사하다. 몸은 좀 많이 다쳤지만 감사하다. 왜냐하면 지금 죽어도 하나님을 만날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항상 그런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 만나고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워라는 곡을 제가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자, 우리 미션 스쿨이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작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냥 진심으로 하면 돼요. 큰 소리로 안 해도 진심으로 하면 돼요. 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송솔나무 선교사님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벤츠 2대하고 집차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제가 그 전에 있던 학교 한 20년 전 같아요. 한 20년 전에 그 전에 있던 학교에서 모시고 이렇게 연주를 하셨었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송솔나무 선교사님이 연주를 듣고 나서 저도 휘스를 하나 샀던 것 같아요. 나도 한번 배워보리라 하면서 2, 3만 원짜리 휘스를 하나 샀던 것 같은데 여전히 책상 서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주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좋은 연주 주셨는데 아무쪼록 오늘 깨달았던 것들 잘 마음속에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그 간사님이 항상 오늘 또 여러분 단톡방에 우리 비전 예배 소감문 보내잖아요. 아마 내일까지도 마감일 텐데 여러분 소감문을 작성하실 때 오늘 선교사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과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적용해 볼 수 있는 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들을 같이 묻어서 잘 작성해 주신 분은 제가 특별히 더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아무쪼록 피상적으로 하기보다 저도 잔잔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저도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과 오늘 말씀하셨던 걸 제가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걸 쭉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현재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 것들을 글로 적어 보신다면 큰 은혜가 더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다음 달란트 시장에 떡볶이 하나 먹어야 되잖아요. 제풀 성공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으로 오늘 비전 코스 체풀을 마치도록 하고요. 아무쪼록 다음 주에 시험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셨죠? 네. 우리 준비가 다 되셨나요? 나가시면 네. 그럼 의자 들고 일어서서 여러분 왼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